능력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아무리 성숙해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8절에는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내 공로는 없어요. 주님이 구별하셨으니까 내가 더 나아서 뽑힌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빛이하여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신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 안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나는 이해하고 믿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의 생활을 본다니까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을 비치며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가진 믿음만큼 나의 생활도 내 믿음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살다 보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생활도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워지고 얼룩이 져요.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과는 달리 죄의 길을 갈 때도 있고요.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때는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져서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로새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그 표현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똑같이 욕심나는 거 있으면 갖고 싶고요. 또 이 죄성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천사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는데 택하사라는 이 단어가요, 에클렉토스, 골라낸 정선한 선택한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골라내시고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택하심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특별히 내가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나를 택하실 때는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19, 13절에는 용서하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카리조마이,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인데 빚을 면제해 주다, 탕감해 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께 빚을 탕감받았기에,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만도 잘한 겁니다. 그것만도 100점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만도 100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축복하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눈에서 안 보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잘한 일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며 살 정도가 된다면 정말 깊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니온스가 주님을 높이고 언어를 가시리라. 여러분, 굶어 죽든지 말든지 왼수인데 내가 알게 보이세요. 내가 줄일 수는 없지만 지가 알아서 고통당하고 지가 죽는 건 어쩌겠어요. 그런데 배고픈 자에게 먹이냐는 거예요. 원수라도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나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져요. 나 때문에 구역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구역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달라져요. 그저 함께하면 좋고 모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일 때마다 상처받고 모일 때마다 섭섭한 것들이 쌓여가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자연히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모일 때마다 서로 불편하다. 그러면 자연히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역도 모일 때마다 상처가 쌓이고 섭섭함이 쌓인다.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쌓여간다. 그러면 안 모여지는 거예요. 또 교회도 자연히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회복할 이유가 뭐냐?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나 때문에 가정도 행복해지고 구역도 좋아지고 교회도 더 따뜻해진다니까요. 나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믿음의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믿음의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가정이 잘하고 구역이 좋아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요.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그 말은, 이 사랑은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거의 다 송옷이었습니다. 뭐 옷을 특별히 뭐 재단하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통으로 이렇게 목만 뚫어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다니기는 불편하고 이게 일을 하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맨 마지막 하는 일이 이 띠를 매는 거예요. 허리끈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으로 된 옷이 좀 덜 불편해요. 거동하기가 편해요. 일하기도 좀 나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선행, 좋은 일도 별거 아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다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마지막에 띠를 매야 통옷을 입어도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듯이 이 사랑을 더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댈러스의 성형외과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병원을 찾아와서 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불이 났대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부모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부모도 구하지 못하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보기 흉할 정도로 흉터가 아주 크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예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못 구한 벌을 이렇게 화상을 주셔서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완전히 은둔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아내가 이 성형외과 그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내가 얼마든지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고, 고쳐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 하는 말이 누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얼굴이 남편처럼 망가져서라도 남편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의사가 사람을 찾아갑니까? 안 오는 사람을. 그런데 아내의 그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남편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줘요. 안에 있는 게 뻔한데도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문 가까이 가서 내가 당신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가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얼굴이 망가뜨려서라도 남편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돼서 남편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은둔 생활이 깨진 거예요. 은둔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되었는데 아내의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노라. 당장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지나갔어요. 거기에서는 평강이 아니에요. 사는 동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문제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평강, 환경 따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고 움직이면 인생 살면서 너무 변수가 많은 인생이기에 인생 불안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어떤 사고가 날까, 어떤 병이 나를 또 괴롭힐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곳에 가서도 내가 먼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함께 나누어줄 수 있어요.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복된 도구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늘 알코올 중독으로요,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취해서 자는 사람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술만 취하면 다른 사람과 싸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권사님 남편이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정도예요. 아주 제대로 믿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따라 나오는 정도인데 사람이 조금 순해요. 덩치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고 착한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싸워서 결국은 아내는 가서 죄송하다고 합의도 구워주고 이제 빼오고,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도 그랬던가 봐요. 늘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또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런 주정꾼이 있었는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싸우다 경찰에 체포가 된 거예요. 경찰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아이고 저 봐라 잘 됐다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이 잡혀가는 술주정꾼 옆에 가서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만 봤지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함께 가준
가주겠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주정꾼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 소녀가 누구냐?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된 이 캐서린 부스예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그때 이야기예요. 이 소문난 주정꾼을, 싸움꾼을 소녀의 사랑이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40살 이후부터는 통풍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통풍이 되게 아픈가 봐요. 뭐 발끝이나 이렇게 끝부분에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통증인데 그게 많이 아픈가 봐요. 이 당시에는 진통제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한번 증세가 나타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한 번은 성도 한 사람이 이 목사님 통풍으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주시면 다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플 때 감사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이 말이 충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설교를 한 사람인데, 성도에게 아플 때 감사하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잘못했음을 회개했다는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주로 들려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꼭 예배 때만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주는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한다라는 시대가요, 시제가 유카리스토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감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주로 기차가 그치며 공나라로 시와 찬송과 신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랬는데, 말씀이 풍성히 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한다는 의미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생활에 적용이 되고 사는 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만 있어요. 많이 아는데 심령에 자리하지를 못하니까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작 나를 향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안 하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수양하고 공로를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과 영 멀리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평소에 말씀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데, 말씀의 검이 어려울 때 이기는 힘이 되는데, 정작 말씀이 그 속에 자리하지 않은 사람은 정작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아멘. 내 힘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힘입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되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도 그렇게 되네, 이런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 말씀이 참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지난주 설교를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시므로 우리산값을 잘 갚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생활에 실천하고 행하는 거. 내가 먼저. 아멘. 그것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모아라. 봉사에 봉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